때문에 그렇죠. 위기와 기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이제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제 네네. 그러면 당연히 인간이 워낙 창의적이고 지혜롭기 때문에 네.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 따라서 음. 다양한 어떤 전략들을 구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네네. 사실은 위기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네. 사실 뭐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한국교회 위기를 제가 다루는 이유는 진짜 문제는 위기를 모르는 것에서 나타나는 거지 위기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위기를 알면 오히려 뭐랄까요? 새로운 기회를 음. 어,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렇죠. 뭐 일단 여러 가지겠지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한국교회에 대한 미래 지도를 출간하면서 음. 한국교회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변화, 위기 뭐 이런 부분들을 발표를 했는데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이직을 하긴 했는데 음. 여전히 어, 뭐라 할까요? 그 위기에 대응하는 네. 구체적인 어떤 움직임들 음. 여기서 뭐 얘기하는 거는 뭐 근본적인 대안 행동들이죠. 네네. 예. 그래서 음. 뭐 일반 사회는 그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들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네. 성경은 하나로 규결되잖아요. 예. 교회 다음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본질로 돌아가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음. 그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그 해법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해법이 쉬운 해법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죠. 갱신해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위기 의식은 높아졌지만 음. 행동하지 못하는 음. 그러면서 동시에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문제점들이 계속 돌출되는 그게 음. 사실 지난 그 책 이후로 한국 교회에서 벌어진 일들이었죠. 네, 네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는 비난은 더 받고 지금 이미 시작된 위기는 더 진행되면서 위기의 골은 깊어졌고 그래서 좀 더 제가 이제 예측을 발표하는 이유는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미리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깨달아서 돌이키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게 목적인데 네네.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5년 정도가 지난 지금 그 위기가 더 어떻게 구체화돼서 나타났는지 네. 이 네. 부분을 설명한 게 이제 두 번째 음. 목표죠, 목적이죠. 예예.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을 특별히 성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네. 그때는 좀 더 큰 틀에서 전달했는데 그렇죠. 지금은 성도들의 실제 삶에서의 그게 뭐 일자리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네. 다음에 뭐 자산,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문제 또 미래의 어떤 성도들의 어떤 삶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려고 했던 게 이번 책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저도 그 부분 동의를 합니다. 저도 이제 제가 한국교회 시나리오를 발표한 이후로 음. 그래도 좀 더 희망을 계속 가지고 있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교회 내에 위기의식을 에 어떤 동의하는 음. 목회자들도 늘어났고 음. 그리고 또 선교적 교회라든지 또 교회 다음에 회복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 또 성도들이 이제 교회가 보여주는 것에서 벗어나서 실제적이면서 또 개인 성도들의 어떤 음, 실제적인 삶의 변화들이 중요하다라는 그 부분을 네. 가르치는 어떤 젊은 목회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는 음. 굉장히 중요한 저는 희망이라고 보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한국 교회에 어, 희망을 주신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뭐 위기를 얘기했지만 네네. 제 책에서 다루는 위기는 뭐 짧으면 5년의 시간 텀, 길어야 2, 30년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한국 교회는 30년 이상, 100년, 200년, 300년 더 가야 되는 부분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큰 어떤 시간의 텀에서 보면 한국교회 위기는 지금 사실 뭐라 그럴까요? 짧은 어떤 그 시간에 불과하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그런 분들이 서서히 등장을 해서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주류로 돼 가면 교회의 핵심이 돼 가면 저는 장기적으로는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별히 네. 제가 일반 책에서는 한국과 특별히 일본을 비교하면서 예. 이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저출산 고령화 인구 구조의 변화의 문제, 그렇죠. 또 경제에서 저성장의 문제, 예. 또 부동산, 자산 시장의 붕괴로 인해서 중산층이 타격을 받는 문제, 예. 그다음에 산업이 또 이렇게 성장의 한계에 걸렸던 문제, 이게 거의 많이 비슷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저도 한국이 일본을 따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그렇게 예측을 했지만 단 일본과 차이점이 있다. 그건 뭐냐면 한국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2, 30년 후에라도 네. 2, 30년 후에라도 통일이라는 일본과 전혀 다른 변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일본은 그런 변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부에서 그렇게 고립되고 위축되면 계속 가야 되거든요. 그런 예. 상황이 반전시킬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적어요. 음. 그래서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간 뒤에 다시 잃어버린 지금 30년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나 네네네. 한국은 통일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음. 한국은 다시 2, 30년 후에는 음. 독일처럼 네네. 독일처럼 계속해서 저성장으로 내려가다가도 반등을 해서 새로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제가 예측을 했거든요. 네네.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도 저는 같다고 봅니다. 지금 아. 위기지만 예. 북한이라는 거 있고 그게 네. 통일이 되면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예, 음. 그런 어떤 기회가 온다. 그리고 그거는 통일 한국의 교회는 아시아의 어떤 놀라운 어떤 성장과 더불어서 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해서 아주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게 지금의 한국 교회죠. 그게 이제 일본하고 다른 점이고 한국교회 제가 던지는 메시지인데 단 그러려면 네.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세대들이 새로운 세대들이 예. 흔들리지 않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2, 30년의 시간이 있는데 네네. 사람은 지나가다 보면 사실 물들거든요. 기성세대에 물들거나 이전의 잘못에 또 물들거나 그러지 않고 지금의 위기의식과 또 지금 올바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음. 마음을 잃지 않고 계속 간다면 어. 저는 그 2, 30년 후 그들이 주 이제 세대가 되겠죠. 한국 예. 교회에서도 그 예. 지도층들이 음. 그리고 통일이라는 시간과 맞아 떨어지면 아마 그때쯤 폭발력을 발휘하지 않을까라고 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것이 지금 한국 교회에 남아 있는 제가 보는 가장 큰 어떤 희망, 예. 네, 혹은 또 하나님의 계획, 뭐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 지금 당장, 예.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또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그 새로운 기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2, 30년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는 그 통일 한국, 또 통일 한국의 교회의 어떤 새로운 부흥은 어떤 목회자들만 젊은 세대가 아니라 음. 성도들도 젊은 세대가 주역이거든요. 그렇죠. 네. 어. 그래서 제가 세간에 젊은 우리 주일학교에 대한 중요성, 또 거기에 네. 대한 위기, 그리고 다음 세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그 세대들은 통일 한국 교회의 주역이 되는 그 세대들은 시대의 변화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게 그런 시각에서 책에서 좀 다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통일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예.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대표적으로 음. 독일이 통일될 때 예. 소독의 교회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저는 이제 그걸 2020-2040 책에서도 다뤘죠. 그런데 네네네. 네, 예. 예. 그렇지만 어, 저는 이제 한국 사회 변화와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음.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혹은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되느냐라는 부분. 이 부분은 사실 교회의 리더들이 어떤 일을 준비해야 되느냐로 강조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담임 목사님들이 뭐 해야 되냐, 노회가 뭐 해야 되느냐, 총회가 뭘 해야 되느냐, 혹은 교회의 헌신자들이 뭘 해야 되냐, 직분자들이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집중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가 리더십을 가지고 해야 되냐. 그렇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통일은 한반도가 통일이 될 때는요, 남북한이 통일될 때는 사회는 통일이 안 되고 교회만 통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꾸로 보면 사회가 통일이 되고 교회가 통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사회의 통일, 국가의 통일이 더 큰 범주라는 겁니다. 예.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교회도 한국 교회도 교회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통일의 주체라는 거죠. 특히 다음 세대가 통일의 주체고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주체라는 말은 뭐냐면 한국 교회의 통일은 남한과 북한 사회가 통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통일의 과정도 그렇고요. 그리고 통일이 된 이후에 어떤 나타나는 문제들도 사실 사회적 차원에서의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일단 우선합니다. 이 말은 한국 사회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통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힘은 한국 사회에서 나온다는 거죠. 통일 이전과 통일 이후의 한반도와 관련해서도. 네. 이 말이 뭘 의미하냐면 즉 교회의 힘, 우리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의 중요성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한국 사회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통일을 위해서.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그러면 즉 쉽게 이런 거죠. 사회가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한국 사회가 변화돼서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릇이 되고 통일이 됐어도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점들을 사회가 안고 치유하고 국가가 무너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힘이 사회 안에서 이미 배양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사회 변화라는 거죠. 통일을 위한. 그런데 그러면 그 사회 변화를 누가 해야 되느냐? 저는 성도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교회와 교회 단위로 무엇을 할까도 중요하지만 네네. 통일은 교회와 교회, 사회가 제쳐놓은 상황에서 교회와 교회만 손을 잡는 게 통일이 아니라 사실은 사회와 사회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통일을 우리가 완성하려면 또 통일 이후에 한국 교회가 더 성장하려면 근본적 토양이 되는 사회가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인들이 뭘 해야 되느냐? 사회 변화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국 사회가 제가 한국의 위기를 얘기했는데 한국 위기가 나타나고 한국 사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예. 경제적으로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무너지고 양쪽에 싸우면서 사회적 갈등이 막 증폭되고 막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통일이 되면 한국 사회가 더 어려운 상황이 되죠. 토양이 막 촉박해지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러한 국가, 사회, 민족을 치유할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는 통일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정리를 하면요. 교회 단위 안에서 교회 리더십, 뭐 그게 총회든 개교의 리더십 그룹이든 그들에게 국한되고 혹은 교회와 교회 단위의 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폭넓게 해서 한국의 교인들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켜서 그 사회가 통일을 잘 준비하고 통일 이후에 한반도를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좋은 어떤 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통일에 대한 준비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나눈 게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성도들을 가르쳐야 된다.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예. 그게 일자리의 문제도 그렇고 예. 부동산의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은퇴 이후의 삶에서도 그렇고 음. 한다라는 거죠. 사회적인 문제도 그렇고 정치적 문제도. 그래서 실제로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우리 성도들이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나아가서 통일이 되기 이전에 20, 30년간 그 통일을 준비하는 그 기간에
한국 사회를 변화시켜서 혹은 좀 더 나은 한국 사회로 만들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통일이 되게 만드는 저는 뭐라 할까요? 가장 중요한 힘이라고 봅니다. 부의 형태라든지 부의 어떤 위치가 이동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변화를 일단 받아들여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특히 성도들은 사실 성경적으로 올바른 어떤 경제적 어떤 기준에 따라서 경제적 기준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해요. 경제적 기준으로 뭐 예를 들면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부동산 투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성경에서 주택에 관한 경제적인 기준이 있어요. 성경은 주택에 관한 것은 삶의 터전입니다. 그렇죠. 예, 그게 그 희년으로까지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전토에 가옥에 가옥을 늘리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음. 그런 식의 어떤 남의 삶의 터전을 뺏는 남의 땅을 뺏고 남의 집을 뺏고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은 사실 젊은 세대의 집을 뺏는 거거든요. 아, 서민들의 집을 뺏는 거고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그래서 지금 못 사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집을 그들이 못 사서 빼앗긴 네. 거죠. 예를 들면 네. 저 가격이 1억이면 살 집을 3, 네. 4억으로 올려놓으니까 그들은 1억밖에 없으니까 집을 뺏긴 거죠. 1억이면 살 수 있었던 집을. 네, 맞아요. 예. 그렇게 집을 뺏는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서로가. 예.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좀 벗어나서 왜냐하면 사실 수요 공급이기 때문에요. 음. 그 가격이 왜 오르겠습니까? 그거를 더 비싼 가격에 사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격이 내려가는 간단해요.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면 가격은 음. 정상화돼요. 음. 그러면 집을 돌려줄 수 있어요. 젊은 세대들한테. 네네. 네. 그래서 그게 바로 성경의 원리거든요. 성경이 얘기하는 경제적 하나님의 원칙이니까 그런 부분들을부터 시작해서 어떤 경제와 관련된 성경적 기준으로 되돌아가는 네,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네네. 세 번째로는 기술 사회니까 변화가 되니까요. 이제는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인간이 해야 되는 거라든지 또 뭐 돈을 버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변화가 됩니다. 네, 기술 사회에서는요. 결국은 기술의 변화는 삶의 변화까지를 종착역으로 삼으니까요. 음. 그러면 성도들이 그 변화에 대해서 먼저 통찰해서 그 변화의 결과들이 어,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어떤 선도자 역할을 좀 하는 게 좀 필요하죠. 선도자 역할들을. 그래서 정리하면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고요. 두 네. 번째로 잘못했던 방식들을 내려놓아야 되고요. 네네. 세 번째로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는 우리 측면에서는 열린 세상이거든요. 네네. 우리가 크리스찬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쉽게 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로봇에 대해서 뭐 또 새로운 어떤 글로벌 패권의 변화에 대해서 혹은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방향을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개척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렇게 나타나요. 갈려져요. 그런 역할을 누군가가 그것을 변화는 분명한데 그 변화의 결과가 좋은 쪽으로 갈 거냐 안 좋은 쪽으로 갈 거냐 별로 큰 차이가 없는 쪽으로 갈 거냐는 우리들에게 달렸다라는 거죠.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 네.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저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는 사람들이 음. 됐으면 좋겠다. 그게 네. 이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중요한 역할들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저는 뭐 일단 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니까 음. 저는 이제 부의 이동을 얘기하는데요. 21세기는 20세기보다 부가 더 커요. 단 부의 규모가 커지는데 단 부가 있는 장소들이 음. 지역들이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전체의 부의 규모는 계속 커집니다. 네. 그렇지만 어떤 나라는 상대적으로 과거보다 부가 작아지는 데가 있고 어떤 나라는 커지는 데가 있죠. 음. 네. 그래서 제가 부의 이동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 사회는 수축 사회입니다. 경제적으로 수축하고 음. 뭐 수축한다고 해서 망하는 건 아니에요. 네. 성장이 더디거나 성장이 거의 없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제는 만약 우리가 어떻게 부를 늘릴까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한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 그런 측면에서 네. 얼마든지 기회는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대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 상황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만 우리나라는 축소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 우리가 글로벌로 갈 수 있는 길들도 다 열렸어요. 그래서 사실 과거의 어떤 그 지정학적인 피지컬한 뭐 어떤 그 안목 경계에서 벗어나는 게 좀 필요하죠. 한반도, 네, 혹은 지방의 어디, 뭐 서울, 음. 우리의 먹고 사는 건 거기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그 안에서만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 안 계속 수축되는 그 특정 지역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 음. 안에서만 보면 계속해서 미래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느끼고 판단하는 것들도 좀 벗어나야 된다. 네. 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상은 글로벌 세상이죠, 지금. 네. 그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준 기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좀 그런 측면을 좀 더 크게 보면 작게 보면 우리는 조금 어려움이지만 또다시 네. 크게 보면 또 하나님이 이제는 좀 더 우리 모두가 다 큰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네네. 주위에서 3, 40년 전만 해도 음. 네, 미국 가고 유럽 가는 사람 드물었어요. 그렇죠. 너무 나가잖아요. 네. 예. 그 1, 20년만 해도 내가 물건을 한국에서 만들면 예를 들면 내가 물건을 뭐 지방 어느 도시에서 만들었다. 그럼 거기서만 파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에 팔잖아요. 미국 물건도 아마존에서 사오고 아마존에다가 내가 물건도 팔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글로벌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수축만 너무 보지 말고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계속 줄어드는 걸 가지고 계속 치열하게 싸우는 그리고 그 싸움에 성도들이 더 치열하게 뛰어들어 가지고 제로섬 게임을 하지 말고 음. 좀 더 큰 안목 하나님 주신 큰 안목과 큰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런 곳으로 좀 나아가서 부에 대해서도 또 영향력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게 좀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국 성도들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인 부분은.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리더가 돼야 되죠. 음. 네.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예. 이 문제 역시 우리 교회와 성도의 저는 책임이라고 봅니다. 어, 음. 창세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 어떤 그 명령이잖아요. 네, 예. 관리 명령. 예. 지키라는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단순히 교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아름다운 이 세상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지켜나가는 것도 우리의 뭐 핵심적인 음. 사명입니다. 그게 그리고 총직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점점점 망가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음. 네. 그리고 황폐해져 가고 있고 네. 또 그걸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고통을 받기 시작했고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이 문제는 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환경으로 인해서 환경 파괴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음. 사실은 교회와 관련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얘기해도 그러니까 아까 그런 성경적인 거고요. 당연한 예. 거고 예. 실제적으로 봐도 이제는 교회와 아주 밀접한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위기나 문제로 피해가 성도들이 직접적 영향 안에 들었고요. 예.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이 직접적 영향 안에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해야 될 선교의 대상들에게도 직접적인 삶의 생존의 위협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교회 밖에 우리와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음. 그 마지막 순간까지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을 서야 될 문제가 됐죠.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도와 그리고 우리의 전도의 대상과 선교의 대상인 이웃에게 음. 실제적인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가 됐기 때문이고요. 음.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 현재 이 상태로 가면 그 위협을 받는 대상들이 피해를 받는 대상들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죠. 얼마나 커지냐면 이 문제는 특정한 독재자 한 사람이 나와서 예를 들면 북한의 김정은 같은 이런 독재자가 나와서 어떤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을 그 자기의 영향력 범위에 있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고통하고 죽이고 그들의 생존을 빼앗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네. 그 피해를 주는 그들이 받았던 고통과 동일한 고통을 받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후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의 민족들이 김정은 독재 체제 때문에 고통받는 것과 같은 수준의 고통과 더 심한 고통을 받죠. 그렇죠. 이미 그게 됐어요. 네. 그런데 그 고통을 누가 만들었느냐? 북한의 고통은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김정은의 독재 체제가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들이 김정은이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전범인 거죠. 전범 주범인 거죠. 네. 그런데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피해받는 이 수많은 사람들 그보다 더 많은 몇 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주범은 우리라는 겁니다. 네. 결국 내가 나에게 스스로 고통을 주고 있다. 그렇죠. 나에게도 고통을 주지만 지금은 나에게 고통이 바로 오지 않죠. 지금은 그 사람들에게 지금 고통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이대로 지구온난화가 계속되고 환경 파괴가 계속되면 20년, 30년 후에 한국도 물에 잠기는 수몰 지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산도 그렇고 아시아의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지금 보통 문명들이 강이나 하천을 끼고 있습니다. 바다 근교에.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돼서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높아지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지역들이 물에 잠긴다라는 거죠. 베네치아도 물에 잠기고 뭐 인류의 뭐 귀중한 유산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삶의 터전들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고통을 주는 거죠. 빈민이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되고 그들이 일자리를 잃고 생업을 잃고 집을 다 잃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고통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미래에는 우리나라에도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부산의 어떤 교회들이 그다음에 뭐 동해나 서해 어떤 해안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삶의 터전을 다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그들에게 그 삶의 터전을 빼앗았던 주범이 누구냐? 그게 지금의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고통을 줄 수 있는 실제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은 그것을 피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혹은 우리가 자원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북한의 우리 고통받는 민족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듯이 그리고 그들에게 통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것처럼 그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런 행동, 예를 들면은 뭐 에너지를 아낀다든지 이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자원들에 대한 효율적 사용, 그 다음에 안 좋은 자원을 쓰지 않는 거라든지 이런 환경적 행위들이죠.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들이 생태학적인 어떤 관점에서 하는 행위들은 우리가 지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북한의 동포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헌신하고 그들에게 선교를 하고 그들을 예를 들면 탈북자들을 돕고 하는 일과 똑같은 급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를 하죠. 아무리 시대가 어려우고 아무리 시대가 타락해도 교회가 또 성도가 올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믿고 나아가야 되고요. 또 그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죠. 제가 뭐 성경을 연구해 보면 성경은 수천 년 전에 뭐 2000년, 3000년 전에 혹은 그 이상의 시대에만 맞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경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치 얘기까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가르치는 대로 행하면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또 한국 교회의 회복을 바라는 수많은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그런 어떤 믿음이 더 중요한 때가 아닐까. 일제 시대나 6.25 전 이 시대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그 어떤 고백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시기였죠.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의 정체성 또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래서 그 뜻의 가장 큰 개념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또 현재뿐만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하며 사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도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저는 그 믿음 잃지 않고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디지만 근데 이거는 바로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더디지만 방향을 잃지 않고 나가면 반드시 회복되는 결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이 다 같이 함께 나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책에서 전달하고자 했던 건 사실 위기를 얘기했던 것은 사실은 이 말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